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저분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브루스라는 단어는 짐 캐리가 맡은 브루스 놀란이라는 배역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올마이티입니다. 올마이티는 영어 all과 mighty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영어 all은 모든이란 뜻이죠. mighty는 강력한, 힘센, 능력이 많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 능력이 많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힘이 셉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브루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전능자 브루스. 브루스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그의 꿈은 우리로 치면 저녁 9시 뉴스 골든타임의 메인 MC를 맡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그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했고 진급에 밀렸고 동료들에게 밀렸습니다. 9시 뉴스 메인 MC가 되고 싶었던 브루스는 결국 방송국에서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가 직장에서 쫓겨나던 날, 그는 거리의 불량배를 만났고 그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일어났을 때 한 거린이 그의 앞에 피켓을 들고 나타납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그 피켓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그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틀렸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보다는 세상을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야. 브루스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 질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날 밤 브루스는 차를 몰고 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잘려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놀고 먹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브루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의한 일로 가득하고 그렇게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렸다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배우 모건 프리먼이 그 하나님 역할을 맡았지요.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를 하고 계셨지요.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창조자다.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브루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보다 더 세상을 잘 운행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해보거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는 너에게 다 맡겼다. 나는 휴가를 떠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브루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브루스는 자신의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전능한 브루스다.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브루스에게는 그레이스,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브루스가 늘 사고뭉치 기자였을 때 이 그레이스는, 은혜는 날마다 브루스를 위해 기도했고 브루스를 사랑해 주었고 감싸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그레이스가 보기에 브루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거만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점점점 그레이스의 마음이 브루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브루스는 그레이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둥근 달이 떠오른 어느 날 밤, 브루스는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자신의 집 앞으로 끌어옵니다. 우리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와 결혼하면 달과 별과 해를 다 따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분들. 브루스가 그걸 실현시키더라고요. 브루스가 달을 끌어들이니까 달이 브루스의 집 앞으로 딱 와 있습니다. 큰 달이, 둥근 달이 그의 집 앞에 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다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해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신적인 능력을 받은 그날부터 브루스의 귀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제 브루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리라. 그래서 영화에서는요, 컴퓨터가 나와요. 그 컴퓨터에 기도가 다 뜨고요, 브루스가 무조건 그렇게 설정해놔요. 예스로 되게 설정을 해놔요. 그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떠세요? 브루스가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날이 복권을 추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려 40만 명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1등 당첨금이 얼마였을까요? 17달러. 사람들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대를 했습니다. 와, 이제 나에게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주어지겠구나. 그런데 당첨금을 받고 보니 고작 몇 달러였어요? 17달러였어요.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건강.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충돌한다는 것을요. 저는 우리 강인이와 영인이가 이번 수능에서 올백을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우리 강인이와 영인이가 이번 수능에서 최고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강인이와 영인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강인이와 영인이 때문에 대학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예요. 교회도 다닌지 몰랐던 제 친구가,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원서 썼는데 저한테 찾아와서요, 저한테 그랬어요. 남현아, 나도 너랑 신학교 같이 가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가면 내가 떨어지는데? 왜요?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한자코 저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는데요, 다행히 둘 다 붙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행복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다 기도가 다 응답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사회가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생겨납니다. 이기심이 극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어지고 온전히 나만 옳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노라고. 어느 날 브루스가 지쳤습니다.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제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입니다. 철저히 기독교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이렇게 온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유는 이 브루스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며 욥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그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욥아,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여러분, 그거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욥은 그때 존재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 욥아, 너 어디 있었니? 물으십니다. 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엔 달이 뜨는데,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해가 뜨게 해봤니?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알아? 달이 어떻게 뜨는지 알아? 너 달이 뜨게 한번 해봤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를 뜨고 달을 뜨게 합니까? 하나님은 산에 있는 들짐승을 가리키면서 욥아, 저 산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낳아서 기르는지 너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저기 오리떼들이 새끼 낳고 낳아서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국남지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리가 언제 새끼 낳는지 못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새끼를 키우는지 몰라요. 그냥 보니까 컸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말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타조를 가르치면서, 타조는 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타조를 날지 못하는 새로 만드셨어요. 그래놓고 물으세요. 여봐, 내가 왜 타조를 날지 못하는 새로 만들었는지 너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 타조를 말보다 더 빠르게 날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아니 왜 새를 그냥 날아다니게 하면 쉬운데 왜 굳이, 그쵸? 타조를 새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말보다 더 빠르게 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3절, 그렇죠?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줄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씨름을 거시는, 싸움을 거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던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욥에게 싸움을 거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욥이 대답하는 이제 대답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요. 자, 오늘 보면 6절 7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서 본 것 같죠? 자, 욥기 38장 말씀 볼까요? 똑같죠? 욥기 38장 1절과 3절 말씀과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고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난 입으로 손을 가리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항복선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또다시 씨름을 싸우자고 싸움을 거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욥이 항복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싸움을 거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번째 라운드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4절과 5절을 잘 보세요. 지금 욥이 자신은 비천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겠대요.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가 사춘기 아들과 딸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돌연 자녀들이 엄마와의 대화를 그치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엄마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서로 이해를 했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들과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그치겠죠. 그런데 사춘기 자녀들과 엄마와 아빠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엄마하고는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파.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대화를 그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을 꾹 잠궈 버립니다. 나 이제 엄마하고 얘기 안 해. 나 아빠하고 얘기 안 할래. 말이 통해야 하지. 자녀들이 그럽니다. 그럼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이 부모님들 레파토리가 있어요. 말을 하다가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지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너 돈 벌어봤어?
아빠가 지금 직장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 다 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아이들도 컸거든요.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나 때문에 힘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은 엄마, 대화의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하고는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이러니까 말하기 싫어.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들이 30년 후 지들도 똑같이 엄마 아빠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이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엄마처럼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그런 엄마 같은 엄마 안 될 거야. 아이들이 그렇지요. 그런데요, 30년으로 그 아이가 부모가 되면 물론 과거의 부모님보다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들과 소통이 너무너무 원활하게 잘 되고 대화가 다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아마 세대차를 말할 거래요. 그때도 아마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할 거래요. 여러분, 욥이 그래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의 이유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무슨 우주를 이야기하고 해와달을 이야기하고 타조를 말하고 산짐승을 말하고,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지금 그게 왜 나오냐고요. 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더 이야기해봐야 내 입만 아파. 왜? 난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할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욥의 의도를 읽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마치 브루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적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장소미 의원님 저기 계시는데, 내가 부여군 시의원이라면 나는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군의원님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내가 군의원이라면 난 이렇게는 안 했어. 내가 엄마 아빠라면 난 이렇게는 안 했어. 교회에서는 그러죠. 내가 목사라면 난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그죠?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는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브루스 올마이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안 했을 거라고? 네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야, 너는 너 하나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야. 야, 달이 왜 거기 있는 줄 알아?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너는 해와 달도 따다가 네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지. 아니, 하나님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신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은요 5천만 국민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부여 군수님은 5만 8천 명 부여 군민들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의원님도 또 마찬가지고, 나만 생각해주면 좋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자, 말씀 하나 두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우리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 55장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화가 날까요? 부자들은 이 말씀이 화가 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야 그래야 내가 드러날 텐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말할 텐데,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나만 가질 텐데,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텐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돈 없이 값없이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구원을 왜 돈 없이 값없이 주십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그 강도에게까지 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사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얼마나 다른 줄 알아? 하늘과 땅만큼 달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나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엄마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 땅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비는 땅속에 있는 싹들을 틔웠습니다. 그 비는 그 싹들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 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뭄이 되면 사람들은 그 비가 땅속으로 다 스며들 것을 알면서도 아주 간절하게 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비가 땅속에 스며드는 것이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땅속에 스며드는 그 비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함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다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더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결국 너희 안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할 것이며 결국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산산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슴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말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말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간 욥을 향하여 문 밖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욥의 마음을 녹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런 것도 없었어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반드시 오늘 우리를 소생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자의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